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리라 모두가 결단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각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한 대목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시면 서론이 있었고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에 있어서 한 대목이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 18절에서 28절까지를 먼저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고 동성애가 그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범죄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버려 두는 버릴 수 있으며,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이 땅에서의 등락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하자면 비행기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다, 이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21가지의 죄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목록은요, 우선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가지 죄 목록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나오는 21가지 죄 목록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죄 목록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파적인 구원관과 신앙관을 가졌다고 명명합니다. 구원파적 신앙관, 구원파적 구원관이란 이런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데요.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하고 삶이 바뀌면 좋은 것이지만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칼뱅주의적 교리와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비칼뱅주의적 교리, 이 두 교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체험했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나는 감히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받은 구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칼뱅주의적 표현으로는 애초에 당신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칼뱅주의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비칼뱅주의적 표현으로는 그러한 구원파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당신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칼뱅주의나 비칼뱅주의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봉독한 21가지의 죄 목록에 대해서 칼뱅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죄 목록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는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칼뱅주의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죄 목록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내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관과 구원과는 칼뱅주의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뱅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적인 신앙관입니다. 칼뱅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존 칼뱅, 또는 영어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본인 존 칼뱅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구원파적인 구원관과 구원파적인 그 믿음을 주장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크리스찬이 오해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구원파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죄 목록에 대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태도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목록은 먼저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한 말입니다만 크리스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이 죄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가지 이 죄 목록과 관련해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의 기독교는 이 죄 목록이 이방인에게만 해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는 죄 목록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죄 목록과 유사한 여러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죄들을 범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죄 목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지켜져야 되고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실족하고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이 21가지 죄 목록을 범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죄의 목록에 너무 많은 것에 해당한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나는 이방인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시다.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지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이러한 스스로 낙담하는 그러한 경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정반대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겠죠. 나는 구원파와는 달리 이 21가지 죄 목록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 죄 목록을 살펴보니까 나는 그 중에 어떠한 죄도 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정반대의 경향, 낙담하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과 정반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80억 인구 중에 정말로 이 죄 목록을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이 죄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록을 보면은요, 살인이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이 살인이라는 죄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은 정말 그러하다. 너희들은 살인이라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런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1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다 나에게 해당할 수 있고, 나는 이 21가지 목록 모두에서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죄 목록 21가지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불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의, 의롭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헬라어도 정확히 그러한 조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에서 제일 앞에 접두어 아가 나오면은 영어로 on 같은,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디키아, 아디코스, 아디케오 이런 식으로 불의한, 불의를 행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똑같은 어근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불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 부정의, 정의롭지 못한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 이 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의는 이 불법을 포함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불법이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 한 부분인 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남미의 어떤 국가들은 마약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발본색원하지 않고 용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작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 90년 초에는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듣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과속 위반을 해서 교통순경에게 적발되면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때 그 밑에 돈을 넣어서 경찰관에게 건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들이닥치면 회사에서는 돈 봉투를 준비하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풍경을 회상하는 어떤 기사를 보면요, 장관실 책상 위에는 돈 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기사거리가 되지 않고 기자들도 그냥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각종 정치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이라는 것들이 아주 만연했던 것들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공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는 불법,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에서는 A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만 B라는 나라에서 불법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울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법조문으로 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괜찮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불의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은 나 개인의 사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앞세우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연간 일정을 수립하는데 각 성도들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과 나의 가족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일정 수립을 유도하거나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익을 공익에 앞세우는 것이 되겠죠. 어떤 집단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가 단위로 가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언젠가 방문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그 몇 해 전에 모임을 가졌던 숙소를 제가 가봤었는데요. 그 몇 해 전에는 진흙길로 되어 있던 것이 깨끗한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장도로로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그 아프리카 그 나라 대통령이 땅을 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근처에 땅을 사서 도로가 놓아진 것이죠. 이것이 불법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익이 공익에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불의에는 부정직이 들어간 것인데 이게 바로 부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것이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부정직하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익을 공익에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어떤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간의 전력을 이용하는 대신에 산 쪽에 아주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에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나라로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관리들이 그 놀랍도록 좋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 전체와 국민들에겐 좋은데 자신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건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창업이나 기업 활동이 또 상당히 활발한 편이지만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공무원들의 집요한 간섭이라고 합니다.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수십 가지를 요구해서 그것을 다 해가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뇌물을 달라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불의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설령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불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이 퇴임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참 전 이야기지만 어떤 퇴임 대법관이 대기업이 걸린 어떤 소송 문제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뢰인은, 대기업은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수임료로 지불했겠습니까? 바로 정관예우, 대법원장 출신이 맡은 사건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 뒤 배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법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떤 사회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충만한 사회라면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사람들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사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럽이나 미국이란 사회가 더 기독교적인 사회일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사회일까요? 서양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이 사회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주 길게 보면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게 동성애 문제와 걸려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관 문제도 20여 년 전에 프랑스 제 지인하고 이야기 과정 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대법관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했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막아놓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드러나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 같은 곳에서 보면은요, 검사가 소위 자기 편이라고 하는 편은 기소하지 않고 상대편만 기소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에서는 개별 변호사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과의 친소 여부가 아니라 바로 아무 변호사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체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대화, 미국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뭐니 해도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 같은 몫을 하잖아요. 이것을 거기서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가 오랜 세월 그 사회에 지배적으로 있을 때 그러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서구에서 이뤄놓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더 가까운 것들은 취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잘못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제3의 길을 우리나라가 저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확장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길, 이것은 정말 지금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어떠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X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였던 모 가댓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AI에게 코딩을 가르치고요, AI를 공개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AI가요, 향후 질풍노도의 청소년처럼 제어가 안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좀 주목할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AI를 이제 현재 IQ로 따지자면 사람과 비교하면 한 155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몇 년 안에 1600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00.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에, 향후 몇 년 안에, 뭐 2년이라고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변화가 기후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체감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모가 돼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AI 기업에게 98% 정도의 세금을 물려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다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기도를 하고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권이란 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말을 어떤 기독교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권을 가장 크게 주장한 게 기독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하고 노예로 부리던 그것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에서 인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권이 지나치게 되어서 신권, 하나님을 넘어서려 할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인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인권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보는 그러한 나라와 국민은 제대로 있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3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사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그 차별을 아무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맞지 않다고 하는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불의와 관련돼서는 사람과의 관계, 주로는 불법, 또 그것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에서 말하면 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또 되겠죠. 거기에 반대편에 선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 의롭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은 의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의 재판관과 의로운 재판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의의 재판관은 의롭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친소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판이 굽어지겠죠. 그런데 의로운 재판관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 대해서 디카이오 스위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이시면 나는 지옥에 밖에 더 가겠는가? 왜?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루터는 이 반전을 이뤄냈죠. 이신층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너를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기 때문에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목록이 이신층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죄 목록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의한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나오는 용례를 따르면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지 못하고 천국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물려받을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 즉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죠. 교회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읍시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읍시다. 아멘. 불의의 무기가 되는 자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되시다, 진리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과 불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은 불의의 삭과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판 것,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불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분을 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서 떠나는 것, 불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거부하는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의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살짝 보여주는 것처럼 지옥불이 될 것입니다. 잘못 쓰는 입의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결국 그 혀가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해당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의에 메인바 되었습니다. 불의의 포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그 사슬에 묶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불의라는 사슬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정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원은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그 말씀은 너가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에서 다시 인용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불의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The End of Spear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책으로도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남미 와우다니족 아우카족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에 있는 데로 갔는데 그 아우카족에 어떤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것들을 결국은 알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 되는 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나의 남편을 죽인 저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저에게 선교지로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내들은 그렇게 순교한 남편들이 전도하고자 했던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간호학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왜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순교한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사님의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족속에게 아우카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죽인 5명 중에서 4명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화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그 아들을 비롯한 선교사님의 가족이 바로 이 아우카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아우카족은 미국에 가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택시기사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주 법원 앞에 성탄 트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느냐 하면서 트리를 치워라 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장님처럼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망막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너무나 힘들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택시기사에게 수술할 수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돈을 주었고 또 생활비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택시기사가 정말 기독교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준 것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불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동성애가 횡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일 가운데 잘못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택시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 일반이나 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A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임무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리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분리해서 떠나는 우리가 됩시다.
고백합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부터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아우카조 선교사님들의 부인들 그리고 자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아주 적대적이었던 택시기사에 대한 사랑을 베푼 목사님과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가 어려운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의가 될까요? 불의를 범하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말이죠.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의가 된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불의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80억 인구 중에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의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넓은 범위에서 불의를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선교사님들의 부인들, 자녀들, 손양호 목사님, 또 택시기사와 관련된 그 목회자 이런 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멸망에 이른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를 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멸망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의무가 되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또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곳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삶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눈으로 축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자유한 자, 불의에서 자유한 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서 불림을 받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나가며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시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시다. 내가 이 불리한 죄를 나도 모르게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성결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죄의 목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나를 불의라는 그 메인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1가지 죄의 목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죄 목록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요 내가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공의에 근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경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